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내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 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법 두 번째 말씀을 계속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가나안이 아름다운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땅이 아름다운 것이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은 냉정하게 강이 없고 강이 있지만 낮은 지역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한 여유가 있는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땅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였죠. 흐르는 강에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비가 땅을 풍성하게 만들 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풍요를 맛보고 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예, 이것이 땅의 아름다움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셨고요.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4대 문명들이 다 강을 끼고 있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메소포타미 문명, 또 이집트 문명,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도시, 거대한 문명 이런 걸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다시금 교회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세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보면 우리의 삶이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데서 살다가 주일날 우리가 가나안 같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뭘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이거 점검하는 날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예, 눈에 보이는 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였습니다. 땅을 보고 사는 거 아니고요. 하늘 보고 사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비옥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믿음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땅이 옥토가 될 수도 있고 박토가 될 수도 있고요, 기근이 들 수도 있고 농사가 잘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그 땅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부터 쭉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신명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에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여기 본문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아름다운 땅에서 들어가서 살 때는 또 하나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었고 그 땅 주변에 살아가는 수많은 소수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귀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신들의 영향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시면서 그곳에 가서는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상들을 다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표적인 가나안의 신들이 있는데, 이게 엘신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이 엘신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하나님 제일 높은 신이고요. 그 옆에는 풍요와 다산의 신 아세라가 있어요. 이건 엘의 아내 같은 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난 자식이 누구냐면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신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풍요를 주고 비를 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알 신상이고요. 발견되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한 번은 전쟁을 하는데, 못이라는 지옥의 신이랑 전쟁을 하다가 져서 잡혀가요. 잡혀가는데 아내가 누구냐면 누나가 또 아내예요. 그 아낫이라는. 근데 그 아내가 오히려 더 용감해서 이 바알이 잡혀갔는데 지옥 가서 구해내 와요. 그래서 구해내 와서 서로 다시 사랑을 나누고 성관계를 맺어서 기분이 좋아서 내려주는 게 뭐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그걸 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 그 다음에 그 아내 아낫, 이래서 바알과 그 당시에 풍요와 다산의 모든 신들의 제사 속에는 성적인 음란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세다롯은 바알의 또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다산 쾌락의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가나안의 신들은 아주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바다의 신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암몬의 신은 몰렉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얼굴은 소의 형상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애를 저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밑에서 불을 태워서 그럼 애가 불에 타 죽고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을 저 신이 구해준다라고 생각했던 게 몰렉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또 가장 오래된 가정신 드라빔도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 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면 너희가 이 우상들을 제거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정말로 그런 우상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정말로 모든 남북 이스라엘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망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뭔 거예요? 그 신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잘 되기 위한 거였어요. 풍요였어요. 자식 잘 낳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종도 할 수 있고 타락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식까지 바쳐서라도 나 잘 되겠다라는 게 죄인들의 본성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신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좋은 신인가? 아니죠. 무서운 신이죠. 못된 신이죠. 여러분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의 모든 신들은 악했어요.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잘 되겠다면 그 신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어떤지가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이 어떤지를 알면서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이시죠. 하나님 거룩하시죠. 온전하시죠. 아름다우시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몰렉을 닮고 싶었을까요? 바알을 닮고 싶었을까요? 아세라와 아사다롯을 닮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닮고 싶어 하고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가나안의 우상들과는 다른 거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뭘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신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고 묻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12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우상 숭배하고 살면 안 돼.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그처럼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나? 12장 4절에 굉장히 선명하게 가르쳐줘요. 너희는 그처럼 하면 안 돼. 너희 중심으로 살면 안 돼. 너희 욕심을 따라서 살면 안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적 사고, 우상적 세계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핵심이 뭐예요? 나의 욕심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거였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우상을 버려라. 이 시대 우상이 뭡니까? 저는 냉정하게 우리의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끝없이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원해요. 결국은 뭐예요? 자식이 잘 돼서 나 체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식이 잘 되길 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되는 목적이 뭐예요? 폼 잡을 수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다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들입니다. 그게 드러나요. 드러나면 그 우상된 모습들이 드러나면 서로의 관계가 사이가 나빠져요. 그런 거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계속한다면 그게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예수님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 안에서 늘 자기 자랑이라는 무서운 우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아름다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12절 8절에 소견대로 살지 말아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소견대로 살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생활 마지막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성막이 주어졌어요. 성막 이전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 알게 됐어요. 예, 공적인 장소에서 예배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그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성도를 두셨어요. 48개의 성읍들을 두셨어요. 그럼 레위인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거기서 예배드려야 돼요. 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정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서가 지나고 사사기서에 가면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 당시에 미가라는 못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 돈 훔쳐갖고 갔다가 괜히 미안하니까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너 아들 착하다, 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우상을 하나 새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 지내자. 그런데 제사 드릴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마침 떠돌이 레위인을 하나 만납니다. 너 잘 됐다, 너 와서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러고 제사 지냈던 게 미간의 집에서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그 한 토막을 소개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소견에 괜찮으면 괜찮은 걸로 알았어요. 그냥 그래도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소견대로 살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따라 살지 말고 우리의 지식 따라 살지 말고 우리의 판단대로 살지 말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사조를 따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 빠져서 살아도 안 되고요. 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예,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데 제일 먼저는 아름다운 제물로 예배를 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셨어요. 그 소산이 그럼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손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본적인 환경을 주셨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그 예물이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하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만 예배하지 말고 누가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자녀와 노비와 함께. 그 집에 있는 모두가 다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함께. 예,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가족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종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다 같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예배, 준비된 예배,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준비해요. 마음에 준비해요. 아, 내일은 주일이야. 네, 주일이야.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정신이 동일합니다. 구별된 교회에서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준비된 예물로 다 함께 즐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늘 주일이면 우리 에덴교회 예배당을 기억해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예배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든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함께. 예, 이게 큰 기도 제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미국은 떠나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서 예배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예배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텐데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예, 다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즐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축복일 것 같으세요?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게 되기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죠. 그렇죠?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게 제일 큰 축복이죠. 모든 식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 13장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것을 가르쳐줘요. 13장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예,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기적 행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서 뭔 일이 있으면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씀 사랑하는지. 이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랬던 사람들이 다 역사 속에 뭐로 빠졌어요? 이단이 됐어요. 이단이 사이비가 됐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현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4장에 보면 이상한 열심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 베지 말고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밀지 말고 막 이러면서 이상한 일들을 해요.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세상 문화에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은 신명기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예, 14장도 한번 볼게요.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예, 지금 이 말씀 세 군데 봤어요. 12장 18절, 14장 29절, 15장 7절. 여러분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반복해서 나오고요. 하나님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반복해서 나오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자녀들, 노비, 레위인들 다 함께 음식을 나눠라.
자식과 누구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노비와 함께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줘요? 좋은 거 주죠. 노비에게는 여러분 좋은 거 줄 것 같으세요? 그냥 아무거나 대충 줘도 될 것 같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자식에게 주나 종에게 주나 어떤 걸 줘라? 똑같은 거 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근사하지 않냐고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지 않냐고. 세상에선 이런 얘기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구워줘도 어떻게 주세요? 대충 구워줘, 적당히 구워줘가 아니라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래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다. 아름다운 땅에서 얻은 모든 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잘 나누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눔을 통해서 진짜 풍요가 뭔지를 나누고 살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가만히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신종국가였죠.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소산을 내도 그냥 그것이 한 번이 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세금 내시죠? 소득이 10% 더 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많이 버시는 분은 식구는 조금 많이 버는 분은 진짜 많이 내요. 40-50% 내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또 헌금 생활 하시죠? 세금을 10%만 낸다고 생각을 하고 11조 10% 한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으로 얼마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고 사는 거예요? 2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누고 살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못된 질문을 하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라는 못된 나라였어요. 제국주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민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살아갔던 문화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 법이 있었어요. 그 질서도 잘 따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금 잘 내야 돼요? 잘 안 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세금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헌금 생활도 잘 하세요. 국가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세금을 내고 그러면 국가가 그 일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좋은 정부가 들어서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권들이 들어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려진 헌금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헌금하셔야 돼요. 헌금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주님 다시 오실 길에 쓰여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교훈받고 양육받고 또 주의 일을 섬기는 주의 종들의 삶의 생활을 공고하지 않게 하도록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법, 그것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땅이 아름답죠.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자아중심적 사고와 삶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닌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준비된 예물로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바른 헌금, 정직한 세금, 따뜻한 나눔, 이렇게 우리들이 살 때 우리가 사는 땅이 어떤 땅이 된다고요?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쏙 들어가서 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살 때 비로소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